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를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제부터 지금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미끄러워서 낙상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네. 또 모친상을 당하신 이 김진욱 성도님 그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모든 절차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하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7시 40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혜진 성도님이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절차에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완전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가족을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의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치료봉사 제4장 병자의 간호 세 번째 시간 고백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회복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 법칙과 영적 법칙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알 수 없으며 당신의 생애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것들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이 압니다. 만일 당신의 죄를 후회스럽게 생각한다면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당신이 할 의무입니다. 성- 개인적 성격에 속한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고백해야 합니다. 공공연하게 범해진 죄는 모두 공개적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동료에게 잘못한 것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바르게 시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건강을 얻고자 간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쁜 말을 함으로 죄를 범하였거나 가정과 이웃과 교회에 불화의 씨를 뿌리거나 분리와 불화를 일으켰다면 또는 어떤 나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피해를 입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공개적인 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잘못이 바르게 시정된 후에 우리는 주님의 영이 지시하시는 대로 조용한 믿음으로 병자의 필요를 주님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각 개인의 이름을 아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그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고 무진장하기 때문에 병자들은 그분을 신뢰하고 기쁨을 얻도록 권장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관하여 걱정하게 되면 연약해지고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이 침체된 마음과 우울한 생각을 버리고 일어서면 그들의 회복의 가망은 더욱 양호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때 잘못했는데 자꾸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점점 연약해지고 병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병은 점점 회복될 것이고 또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기 때문이라고 시편 33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최선인 것이 될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상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비밀을 아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잘 아십니다. 그들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당신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과 앓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그들이 회복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비밀을 잘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모든 비밀을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기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면 그들에게 닥쳐올 시험들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견디지 못할 것인지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생애가 그들 자신과 세상에게 축복이 될 것인지 저주가 될 것인지 아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열렬하게 탄원함과 동시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해야 한다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말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간과로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첨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합당한 것이었다면 유한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들의 입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흘러나와야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시종 여인, 완전히 지혜로우신 우리 하늘아버지께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확신으로 모든 것을 그분께 신뢰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정신이 없이 우리의 요구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명령의 형식이 아닌 중재의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갔을 때 그전에는 기도를 하나님 낫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힘을 얻고 또 주님께 매달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실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뵙고는 막 얼굴하고 손발이 또 벗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살려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잠재워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기도를 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다시 막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한 뜻대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고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또 재창조자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드님이 그렇게 옆에서 힘 지켜보시고 또 케어하는 걸 보면서 내가 아들에게 너무 못할 짓을 하고 있다고 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게 마지막 쪽에서 아들을 향한 돌봄과 그 걱정의 마음. 부모는 본인이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테니 넌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그러니까 모두라기보다 우리 각자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각자를 케어하시면서,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죄를 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마음간에 가운데 믿고 주님 안에서 잠들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편히 쉬게 하셨다가 주님 오시는 날 깨워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온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다 위로받게 되고 그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고요. 음속으로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속으로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숙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통함이 없이 그냥 그 하나님의 용서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억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난 이런 죄인인데 나 구원 못 받아가 아니라 그 죄를 생각나는 것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아 저의 죄를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아멘. 예. 오늘은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개인의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저희가 어, 아버지 앞에 낱낱이 죄를 다 고해야 된다는 거.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한테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을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말씀 듣는데 그 사람들을 아직도 마음에 나가 다 용서를 못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서 내가 더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생각이 났습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또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명해 주실 때,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뜻을 주님께 강요해서 억지로 떼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으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사들도 심판한다고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주님께서 심판을 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어, 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직언해야 할 때 동의한다고 제청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주님의 판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새로 뭐 그거 주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예수님께서 모본으로 보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황불 심판이 내릴 때, 어, 다시 이제, 어, 심판이 부활 때 살아나는 사람들이, 저는 동의 못 합니다 하고 승복을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 국민과 천사들, 또 모든 자들, 구원받은 자들, 또 그리고 멸망받을 자들도 다 같이 올소이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자신의 죄악들을 보고 인정하면서 어, 그때 승복하면서 주님의 판결을 승복하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또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도 마지막에 다 인정하고 어, 불꽃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주님의 뜻을 그래서 주님의 여호와를 알려고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내용이 되어 있고 또 담는 것이라고 얘기를 배우는 것처럼 주님을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뜻과 우리가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일방적인 일방주의는 없다. 주님께서도 저희들 인격적으로 대우하셨고 자유의지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의 뜻과 닮아가면서 우리의 뜻이 곧 주님의 뜻이 되고 이런 과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정봉욱 성도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에, 하나님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정신없이 무조건 그냥 우리의 요구를 강요하던 과거를 생각하면은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었지만 계속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계속 간구하신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연 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또 범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자연이 천연계가 움직이는 법칙 또 우리 마음께서 마음의 역사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들도 또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그런 것들까지도 넓게 보면은 뭐 죄라 그랬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기 위해서 또 죄를 버리고 해야 된다는 것을 내 자신이 먼저 깨닫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가르쳐주고 기도하며 그 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생명의 연장이 축복이 아니라는 또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예, 또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혹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죄들을 생각지 못했던 죄들을 기억나게 하시면 예수님 앞에 다 내놓아서 용서받으시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렇게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각 개개인이 어, 죄를 고백해야 함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 때에 주님의 말씀만을 주님의 법을 범한 것만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거스리는 것도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매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또 질병을 키워나가는 것을 볼 때 혹시 저희가 그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건강법칙도 지키고 또 주님의 사랑의 법도 잘 지켜서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훈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짐을 짊어지시고 내가 죽을 테니 그 값을 치를 테니 너희는 살아라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잘못을 고백함으로 질병에서 벗어나고 죄짐에서 벗어나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의 빛을 나눠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죄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저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